기독교가 죄를 깨닫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상황들, 어려움들을 만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기본 전략이 무엇인가?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요.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 먹어,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의 말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비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거지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거지요. 내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비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비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이지요. 속임수이지요. 한마디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속임수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지게 하는 거지요. 마귀가 사기치는 도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가짜입니다. 거짓말과 가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칠 때 거짓말, 가짜를 가지지 않으면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기당했어. 이 말은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제시한 가짜를 진짜로 착각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 성경은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한마디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진리의 전쟁이죠. 진리와 비진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서 낙오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적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과 대적자.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인 거짓말을 분별하는 겁니다. 비진리는 물리치고 비진리인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요.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가짜에 속지 않으려고 한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과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가짜와 진짜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왜 교회에서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마귀를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사기꾼의 입장에서 보면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은 사기치기가 참 좋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전문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했는데 10년, 20년, 30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의 전문가,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말씀의 전문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성경을 잘 아십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느냐?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마귀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이 기본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K 문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아는 것이 기본이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1장, 2장, 3장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의 많은 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죄인이야.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죄인임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선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복음에 대한 결론을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설명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한 말을 증명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4장에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저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을 보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가 구원받기 전에 받았느냐, 구원받은 후에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를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이거든요. 할례로 의로움을 받았다,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할례 사건이 창세기 15장 전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17장에 할례 받은 사건이 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행위, 율법,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지요.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요.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나는 바리새인이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내가 다메섹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어.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어. 내가 증명해. 믿어. 내 말 믿어. 얼마든지 바울은 자기 체험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극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험을 근거 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중요하지요.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하고 간증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신앙생활에서 간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키거나 교리화시키면 매우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잘못 자칫하면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내가 이렇게 체험했어. 당신들도 이렇게 믿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체험한 것, 내 경험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전도자이면서도 설교자였습니다. 설교한 모든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지요. 설교자는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증명하고 성경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도 성경에 근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을 성경적인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해야지 됩니까? 내가 왜 남편을 사랑해야지 되고 순종해야지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지요.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남편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착하고 아내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행하는 거지요. 왜 11조를 해야지 됩니까? 복 받았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 안 받아도 11조는 해야지요. 성경에 보면 11조를 왜 해야지 되느냐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1조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고 쭉 설명을 하지요. 성경에서 11조는 부자가 안 되었어도, 복을 안 받았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내게 부족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지 됩니까? 부모님 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요. 아내를 사랑하면서 남편을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설득당해서 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에 속는 거지요. 상식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이 비지에 속는 거지요. 마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복을 받든 복을 받지 않든, 심지어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요. 바울은 설교자 입장에서 자신의 설교를 성경으로 하나하나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설교를 듣는 청중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설교를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은 청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설교를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확인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집에 돌아가서 바울이 한 설교, 내가 들은 설교가 정말 성경에 있는가 확인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설교만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증명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되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을 따라야지 되는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에 근거한. 만일 설교를 듣는 청중이 내가 들은 설교를 성경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사라질 겁니다. 저 사람 이야기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야. 하나님 말씀과 달라.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사람 기준이 뭐냐? 성경인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요. 이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의 키워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왕의 말이 기준이고요. 왕이 절대자지요. 근데 왕이 없다는 말은 기준이 없고 법이 없고 절대 기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지요. 왕이 있고 기준이 있고 법이 있고 절대 기준이 있으면 어찌 자기 소견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기준이 없고 법도 없고 절대 기준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절대 기준, 법,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지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잘못된 건지 모르다는 거지요.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부끄럼 없이 행했습니다. 양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지요. 옳아서 했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뒤늦게 내 생각이, 내 의견이 하나님 생각과 달랐구나, 뒤늦게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비진리, 상식이 아닌 오직 진리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인 거짓말을 분별해서 비진리,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진리를 선택하느냐 비진리를 선택하느냐,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말씀상의 첫 시간에 성경적인 죄,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어서 비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서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을 회개인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선물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와 비진리, 어쩌면 왕이 없어서 기준 법이 없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 어떤 거는 마귀의 말, 내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가서 뒤늦게 깨닫는 일들이 주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아서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삶.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 비진리가 진리인 것으로,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 기독도가 죄를 깨닫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아래에서 제사함을 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상황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들, 그 가운데 끝내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 완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이다. 에덴 동산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비진리에 사로잡히면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서운하게 되어지고, 다시 이게 비진리였구나 깨달아지는 성령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진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앙의 여정들이
주님의 진리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